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 가지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욥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적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 그 당시에 또 동방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죠. 또 자녀의 복도 받습니다.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요. 또 그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잘 섬겨 나아갔습니다. 또 물질의 어떤 그런 복도 받죠. 당대의 부자입니다. 아주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 바로 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에 대하여서 이렇게 성경은 평가합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런데 그랬던 욥에게 갑자기 고난이 쓰나미와 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한날에 자신의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어지고 또 한날에 자신의 어떤 자녀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또 자신의 몸은 병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러한 가운데 아내마저도 자신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요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표현하는 그대로 욥이요 두려워하던 그것이 그의 삶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축복 안에 살아는 가는데 그의 마음에 뭔가 조금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재산이 언제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 내 자녀들이 혹 잘못되지는 않을까? 혹 나의 건강이, 나의 생명이 하는 여러 가지 염려,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웠던 것이 나에게 오늘날 임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이제 생겨나게 되어지고 두려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성경은 늘 우리에게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으면요 염려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염려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두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할 때에 첫째로 행함을 보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하는 이야기, 야고보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에 중요하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죠.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의 삶에 행함이 있어요. 말로는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그의 삶은 전혀 드러나는 것이 없이, 나타나는 것이 없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둘째로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한다면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담대한가를 보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하고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에 가셨습니다. 폭풍이 쳐요.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에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주님을 찾아요. 그래서 주님한테 이야기하죠. 주님이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사오니 죽게 됐으니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두려워하는 그 일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한다면 염려와 걱정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이들한테 통장을 만들어줬어요. 통장을 만들어준다고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언제 만들어 갈 거냐고 막 졸라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갔습니다. 가면 막 이것저것 쓰잖아요. 도장도 찍고 막 하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막상 돈을 빼서 이제 창고에 있는 직원에게 딱 넘기는 그 순간 이야기하죠. 아빠, 저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통장에 들어가는 거야. 아빠, 없어지는데요? 저 사람이 가져가는데요? 마음 가운데 염려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맡긴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면 그렇게 맡기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거죠. 맡기지 못하니까 염려가 생기는 것이고 두려움이 생겨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십니까? 내 안에 지금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가? 행함에 관하여서, 두려움에 관하여서, 염려에 관하여서 지금 나는 어떠한가?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서 믿음으로써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의 말씀 우리가 지금 31절 말씀부터 봤는데요. 24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한번 말씀을 좀 보면서 오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본문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염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염려인데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 염려는 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느끼는 그러한 염려의 모습이에요. 25절과 31절 말씀에서는 의식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는 미래에 관한, 꿈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의식주에 관한,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염려가 있어요. 또 꿈에 관하여서, 비전에 관하여서, 미래에 관하여서 누구나 다 염려를 하고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을 다 느끼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지금 그것을 느끼느냐 안 느끼냐가 아니고 그것을 내 안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먼저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해야 될 것, 염려 대신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첫째로 염려라는 것은 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뭔가 내 마음에 염려가 있고 큰 두려움이 있으면 심장이 막 빨리 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얼굴도 좀 빨개지고 잠도 자기 힘들고 내 마음 가운데 뭔가 계속 불안하고 머리도 아프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나 자신을 죽여가는 그러한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의사는 이야기하기를 위장장애의 80%가 염려와 두려움에서부터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4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염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괴로움이래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이 괴로운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괴로움이 결국에는 어떤 괴로움이 됩니까? 몸의 괴로움이 되어지는 거죠. 내 몸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의 모든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 스트레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이 염려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에 괴로움을 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염려라고 하는 염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나뉘어진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나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24절 말씀에서도 주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염려가 생기게 되어지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꾸 바라봐?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영이 자꾸 불신앙이 되어지고 내 영이 자꾸 침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되어졌든지 몸이 되어졌든지 영이 되어졌든지 하등 이로울 곳이 없다는 거죠. 또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세의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리고 염려라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술 취하는 것이나 방탕한 것이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좋지 않은 것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것을 좀 피할 수 있어야겠다 하는 마음들을 갖습니다. 근데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술 취함이든지 방탕함이든지 생활의 염려든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지막 날에 피해야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관한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가시떨기 때문에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원인이 뭐냐? 세상의 염려, 물질의 유혹, 이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씨앗이 들어왔는데 내 마음에 자꾸 염려가 있고 다른 것이 있다 보니까 그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처럼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염려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조금도 이로울 것이 없고 오히려 해로울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염려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잠깐 보실게요. 27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참 직설적이죠. 아주 직설적이지만 아주 훌륭한 표현이에요. 염려한다라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염려할 것 같아요. 한 3cm만 더 크게 염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저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염려해도요, 키가 크진 않잖아요. 자라날 수는 없잖아요. 염려가 그와 같다는 거죠. 아무리 염려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시동을 걸고 기어를 중립에 놔두고 악셀을 막 밟는 거죠. 차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밟아도요,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우리가 하는 염려가 그와 같아요. 아무리 염려해보세요. 변하는 게 있나 없나?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염려는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 말씀해 보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관하여서 염려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냐는 것이죠. 건강한데 병 들 것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이 있는데 내가 피곤할 것을, 내가 힘이 없어질 것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마음 누리고 있는데 내가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질 것을 염려하고 있더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유지해야죠. 보존해야죠.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염려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 대부분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카네기라는 교육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염려가 좀 많은 사람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가 죽기 전에 하는 이야기가 내가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 가운데에 99%가 일어나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죽었다는 거죠. 염려는 그와 같죠.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바라보면서 염려하는 그것이 너무나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이렇습니다. 해롭습니다. 무익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긴 여러분 가운데에 그 염려의 것들이 이와 같이 무익함을 아시고 해로움을 아시고 염려를 제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염려를 제거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이 믿음을 더하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에게 목숨과 몸을 주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25절 말씀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숨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합니까? 이 의복이 중요합니까? 몸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에게 목숨을 주시고 나에게 이 몸을 주셨는데 그것보다 중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 가운데에 채워주시지 아니하겠는가? 보세요. 차를 사요. 내가 차를 샀어요. 그러면 차 키가 당연히 딸려오죠.
집을 샀습니다. 집을 사면요, 문이 오고요, 창문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중요한 것을 가졌으니, 중요한 것을 샀으니 당연히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목숨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쓸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당연히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그 귀한 것을, 그 중한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그 이외의 것들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을, 채워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는 것. 26절, 28절, 29절의 말씀해 보니까 공중의 새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가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쌓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새를 먹이시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뭐라 이야기하십니다. 백합화가 뭐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입히신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떨어질 그 들풀을 바라보라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입히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되어진 우리의 모습이겠냐는 거죠. 여러분, 창조의 모습을 바라보더라도 첫째 날부터 창조가 되어지고 마지막 날에 가서 사람을 창조하셔요. 왜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사람이 그만큼 귀하거든요. 사람이라는 그 가치가 너무나도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지내기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새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풀도 만지시고 백합화도 만지시는데 하물며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핏값으로 사신 바 되어진 우리의 모습이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는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은혜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심에 그 은혜가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는요, 자녀가 있어야 될 것,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아요. 그리고 자녀에게 채워줍니다. 맞죠? 저도 아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얘네들에게 무엇이 있어야겠다. 이때는 뭐가 있으면 좋겠고 이때는 뭐가 있으면 좋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요.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채워주죠. 여행을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행 가면은 이제 이런저런 경비들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자녀들이요,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가가지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비행값이 얼마고, 가서 며칠을 지내야 되니까 숙박비가 얼마나 들고,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니까 돈이 얼마 들고, 이런 거 고민합니까? 걱정하나요? 하지 않죠. 왜 걱정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라고 한다면,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갔다가 거기서 즐기고 여행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돌아오는 날까지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31절, 32절 말씀해 보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왜요? 먹어야 되는데요? 마셔야 되는데요? 왜 이것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신이에요. 내가 구해야 하고 내가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는 게 신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내가 무엇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드리지 못했을지라도 이것저것 계산하여서 주는 것이 아니요, 필요한 것을 아시고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채워주는 것이 아버지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실까요? 제가 능력이 많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죠. 제가 가진 것이 많을까요?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 많으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 많아요.
제가 갖고 있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굳이 비교하자고 한다면 태양 앞에 촛불 정도 될까요? 촛불도 안 될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를 바라보면서 제가 도와주고 제가 채워주고 제가 모든 것을 해줄 것을 믿고 따라오는 저의 아이들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저를 바라보면서 믿고 따라오는 저희 아이들보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굳세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구하여 나아갈,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거의 다 왔습니다. 네 번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33절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찰스 슈멜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서 온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물질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과부의 두렙돈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야, 니네들 내 앞에 나올 때에 최소한 두렙돈 정도는 가지고 나와야 돼. 야, 최저선이야. 두렙돈 이상은 가지고 나와야 돼. 이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아니잖아요. 왜 두렙돈을 이야기하셨어요? 그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물질이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탈무드라는 게 있잖아요. 이 탈무드라는 것이 그 유대인들을 어떤 교육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침서와 같은 거예요.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돈 사용의 최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돈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최고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야 행복한 부자가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먼저가 되어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받는 것,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셨죠? 예, 마지막으로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비행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경락고 같은 데 있다 보면은 이제 거기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쥐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간혹 이제 비행기 안에 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큰일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쥐가 전선 하나라도 갉아먹으면은 이 비행기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쥐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비행사가 이제 비행기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비행기 안에 쥐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착륙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착륙할 데가 없어.
그 급한 나머지 그의 마음에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음성을 주시더래요. 응답을 주시더래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래서 열심히 올라갔대요. 2만 피트 올라갔다고 합니다. 6,100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랬더니요, 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대요. 몰랐는데요. 저도 이거 이제 이번에 알았는데, 설치류는요, 높은 데 올라가면 죽는다 그러네요. 몰랐죠. 여러분도 모르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염려는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우리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하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염려를 어떻게 됩니까? 해결하셔야죠. 잡으셔야죠. 그럼 무엇으로 잡으실 거예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기도해야 지혜도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하나님 앞에 구하여 나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 나아감을 통하여서 모든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깊게는 들어가지 못했고요. 막 좀 왔다 갔다 한 좀 느낌도 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은 우리 안에 염려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염려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염려는 무익하니까, 해로우니까, 어리석으니까. 염려는 여러분 없어야 됩니다. 그럼 염려를 없애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채워주시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여 나아감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